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 구조가 좀 바뀌었는데 어떠십니까? 좋으세요? 어떤 분은 더 넓어졌다는 분도 계시고, 아까 우리 집사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구조를 바꾼 이유는 기분 전환하고 분위기 전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이 한국생물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성전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형은 어떤 인테리어의 디자인과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도 주목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의 모습. 그래서 사실 이 교회를 개척했던 작년보다 훨씬 더 전에, 약 4년 전부터 이러한 예배의 모형을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과 예배를 인도하고 스텝으로서 섬기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경계를 다 허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20-30명 되면 이제 이 성전을 떠나서 더 넓은 곳으로 가면 더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막 경계 없이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서 더 넓은 공간에서, 더 좋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었는데, 이 모양에 장단점이 있죠. 이제 마주보게 됩니다, 서로를. 오늘 특별히 우리 홍동환 삼촌과 우리 서연자매가 마주보게 되었고 그리고 저와 우리 여기 뒤쪽에 계신 분들이 같이 마주하게 되었고, 서로의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좀 바라보시면서 자는 친구들 이렇게 좀 던져서 깨워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들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우리 저번 주에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주제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기도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는데, 제가 막 열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날 5페이지밖에 설교를 못하고 마무리를 해서 집에서 좀 이렇게 여유 부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도 저번 주에 해놨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 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하면 되겠다 했는데, 설교 본문을 다시 연구하면서 다시 쓰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끝내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원고를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또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내로 또 못 끝나면 3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창조의 그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를 보면요, 완전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름 없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3층 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완전한 하나님 뜻이 이미 성취된 그 하늘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이,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적 있죠.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하지 않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완전하게 완성되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목회자로서 바라보는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 자신을 굉장히 값어치 없이 여기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생각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인내하게 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모든 증거가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꼬아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 어떻다라는 내 현실 속에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절망적일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소망이 없었잖아요. 동환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그 맨날 그 부스 안에 들어가서 사역자인데 사역자인지도 모르게 그 부스 안에 들어가서 드럼만 치고 나오는 제 비참한 현실. 집에 가면 너는 도대체 목사 안수 언제 받는 거냐? 너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 거냐?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스스로 저의 삶을 봤을 때 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정말 너무 가치 없다. 정말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는 답이 없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을 때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때 저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 16년 전에 교회 개척에 대한, 제가 사실 얘기했잖아요.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돈 잘 버는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돈 잘 버는 장로가 돼서 내 뜻에 맞는 목사님을 청빙해서 내가 돈을 다 대주고 내가 원하는 교회 이 목사님 통해서 이루는 게 제 꿈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보세요. 돈은 잘 못 벌어요. 근데 저는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 개척한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제가 장로가 돼서 돈 잘 버는 장로가 돼서 내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모습과 같이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저를 쭉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훈련을 시키시다가 저를 통해서 갑자기 어느 날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이 마음에 망치질을 하나 뻥 하시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가 깨달아지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2시간, 3시간을 이유도 모르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나서 하나님 그때 하셨던 말씀, 조하나 됐다, 가자.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주님 A입니까 B입니까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위기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그냥 큰 틀만 주세요. 이제 내가 이 애굽으로부터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근데 그게 몇 년이 걸릴지, 4일이 걸릴지 40일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린 자꾸 점치듯이 A가 맞나 B가 맞나 자꾸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그때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은자매, 저랑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그렇게 1년 뒤에 교회로 올 줄 알았어요? 우리 성은자매의 의지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안 갈 거예요. 저는 그 교회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맨날 성은아 교회 와야지, 성은아 교회 가자, 교회 와야 하지 않겠니 할 때마다 우리 성은이는 전화로 말을 안 하면 욕은 바가지로 먹을 것 같은데 대답은 해야 되겠고 하면서 성은이가 결국 마지막에 뱉었던 말은 그거였습니다. 자신 없어요. 그렇게 기억나죠? 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성은이 고백이 참 미안해요. 우리 성은이 얘기 자꾸 해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해서 그래. 정말 감사했던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은이가 그렇게 제가 어느 한순간에 연락을 좀 이렇게 우리 그만 연락하자. 하나님한테 그 마음을 주세요. 그만 연락하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은이한테 그날 그랬어요. 성은아, 나 목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바쁜 일도 많으니까 우리 서로 그만 힘 빼자. 너가 교회 와야 된다고 느낄 때 그때 연락하고 와라. 나 이제 너희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화를 딱 그 이후로 끊었어요. 그때 성은이가 마음 되게 아파했어요. 저도 아팠어요. 근데 어느 날 성은이가 연락 오더니 목사님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느끼세요? 네. 대단히 점쟁이처럼 A냐 B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왜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점쟁이처럼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내가 왕인지 주님이 왕인지 헷갈리는 인생 우리 살고 있잖아요. 나의 감정이 왕이 될 때가 있고 나의 재정의 문제가 왕이 될 때가 있고 우리 가족의 문제가 왕이 될 때가 있고 나의 병이 왕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나의 문제가 더 왕이 돼서 그 왕을 우상처럼 섬길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을 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요,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줄 믿어요. 아멘. 따라올까요? 하나님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9월부터 새롭게 이제 한국샘물교회가 다시 리뉴얼돼서 시작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위기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즌에, 이때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뭔가 새롭게 다시 예배를 세팅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뜻을 우리는 따라서 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제가 그냥 단편적인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부터 은영자매 엄청 피곤하게 하면서 이랬어요. 우리 간판 만들어야 되는데, 간판 좀 만들죠. 간판 좀 만들죠. 근데 저 역시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은영자매도 그냥 A자 그냥 판들 같은 거 세워요. 간판 아직 하지 말고 곧 옮긴다며. 뭔가 안 돼. 계속 안 이루어져. 왜 간판이 안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그냥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 간판 달아라,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판 달아라가 간판 달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데 뭐였냐면, 1년 동안 너희가 잘 버텨왔다. 이제 이 땅에 이 교회가 존재함을 만방에 알려라. 그 마음을 주시면서 간판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작은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주님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 교회 간판 다니기가 어려운 일입니까? 돈 있으면 다 달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돈이 없었는가? 간판 정도 달 돈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간판 정도는 달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걸 안 달고 지금까지 기다렸는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앞에서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기둥이 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갔던 것처럼, 이 한국샘물교회도 그러한 하나님과의 여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장이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계는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우리 동환 선교사님 이 교회 오게 된 계기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주님, 베이스 가방이랑 베이스 줄 사주는 교회 갈게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갑자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를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왕으로 모시는 한 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이 교회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를 가득 메워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 이 교회에 그분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혼자 백날 하나님 왕이십니다가 아니라 소연이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민한 집사님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성은이, 주연이, 우리 동환 선교사님, 우리 은영 자매님, 헬레나 자매님,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의 인생 속에 모시는 자들, 그 자들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왕이십니다라고 찬양할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비로소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이 교회의 여정 속에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집사님 지금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도 설명했듯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인 그 하나님의 뜻, 바로 그분이 왕이 되심, 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드리도록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 건방진 자식. 자,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극명한 사실이 있는데, 두 가지의 그 생각이 대립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21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좀 계속 띄워주세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런 사람들, 율법학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을 할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을 나는 행해야 하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의 그 주장, 베드로의 뜻이 예수님의 뜻과 대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코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베드로의 뜻이 대립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아, 너는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 인간의 재성이 품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바로 그 베드로의 생각을 직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존재의 목적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가 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네가 지금 방해가 되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전에 베드로 칭찬받았던 거 아시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가 옳도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생각나게 하신 줄 아노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나니까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시작하고 그 존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과 뜻으로 포장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포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끌어 놓으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이유일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이유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장애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마치 이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의 뜻이 대립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우리 안에 나의 뜻, 나의 생각의 뜻, 나의 의지의 뜻, 나의 경험의 뜻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못 박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가 나쁜 마음으로 이런 얘기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도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자 했던 베드로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것뿐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뜻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따라봅시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거.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나의 부인되지 못한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를 부인한다라는 건 내 안에 이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날마다 죽노라. 네.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의지가 꺾일 때 하나님의 의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사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이 말씀은요. 바울이 믿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죽기로 각오하고 그 부르신 가운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생각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주인이 되길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한국샘물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위대한 일들이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네,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철학자이자요, 이 기독교, 중세 기독교 사상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세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근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을 섬기니 땅에서도 우리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하늘의 천사들은 주님을 거스리지 않으니
우리도 땅에서 주님을 거스르지 않게 하소서. 천사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듯 우리도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의롭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그렇게 메시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성도들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말씀 좀 열어주시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교회 사업가처럼 사업 운영하듯이 하면 네,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한번 코로나로 한번 난리 났었을 때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를 준비하고 혼자 여기에 나와서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던 설교 주제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리뉴잉이라는 설교였어요. 리뉴잉. 따라합니다. 갱신. 갱신. 새롭게 갱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따라합니다. 새롭게 갱신된 자. 네,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갱신되어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전히 새롭게 지식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새롭게 덧입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은요, 잘 보면 마치 구약의 제사를 연상케 하는 말씀과도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죽어서 제물이 되어서 어떠한 거스르는 일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던 그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예배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합리적인, 이성적인, 합당한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은 사실 원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질의 뜻을 좀 약하게 만든 뜻이에요.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원어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것은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각을 뜨고 피를 다 뽑아내고 그걸 깨끗이 씻어서 주님께 흠양하도록 번제로 드리고, 그렇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사의 그 모형을 이제는 우리가 뭐 나를 막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나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영적인 예배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그 구약에 나타났던 그 제사의 모형을 우리의 인생 속의 삶의 순종으로 드려라 라는 뜻인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뜻이 바로. 그래서 구약에서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고 그가 찢기심 당하심으로 모든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위대한 일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위대한 일들이 바로 저희의 삶을 통해서 그 구약의 제사의 모형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자들은요,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분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주일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참된 의미를 깨닫고 변화된 사람들의 인생 속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 바로 분별이라는 철저한 검증을 신앙생활 속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뜻인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인가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며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그들의 인생에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뜻을요, 원문으로 잘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선택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선택을 내려놓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 분별을 통해 그 뜻을 발견하고 성취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바로 이 두 번째 솔루션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잠언에 보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한 번 나와요. 잠언에서만 유일하게. 근데 아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 순전하라는 말이 뭘로 되어 있냐면 순결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순결하다라는 건요, 어떤 불순물도 없이 마치 불로 연단된 정금처럼 어떤 불순물도 없이 순결하고 순도 100%의 완전한 어떠함을 뜻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오류도 오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80편 30절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지금 저 세 번역 읽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결하고 그 어떤 결점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성찰하게 하시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옛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깨닫게 하신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말씀 혹시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빌립보서 3장 8절. 없으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 그 아는 지식이 어디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에 가장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어떤 이유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명분을 자꾸 들이밀어서 하나님 이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저래서 사랑할 수 없고 라는 것을 물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지도록 하는 훈련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 가운데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 솔루션 이제 세 번째는 그럼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의 세 번째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는 이 기도는요, 결국 주기도문 전체와 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그 죄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용서된 것처럼 또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전체는 결국 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와 귀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이셨던 가장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우리 같이 좀 보길 원하는데 띄워주시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늘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특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기도가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죄에 대한 어떠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영적인 힘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 삶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자꾸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야기해요. 기도해라. 오늘 근데 예수님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오셨는데 어떤 모습을 보십니까? 그들이 슬퍼하여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원수들이 여러분 이런 얘기 맞아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러한 의지조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부인하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꺾으려는 원수들의 역사함이다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근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실 수만 있다면 이 고통과 내가 이제 앞으로 받게 될 이 고통이 너무나도 이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운데 이거 주님 거두어 주실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실 수만 있다면 주님 내 인생에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 위대한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허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그 못 박힘과 그 고통 자체를 힘들어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힘들어 하셨던 다른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믿기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것을 두려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다 자신에게 뒤덮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될 것을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흠을 허덕허덕 거리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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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사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던 그 예수님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였겠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찔려서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완전한 단절과 그 어둠 속으로 가야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실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고 이 고난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뜻이 내가 고통받는 것 가운데 고통 속에서 내가 연단되어져 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깨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세 가지의 솔루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찬양 단트 나와주시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의지만이 내 삶 속에 살아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인생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깨어서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그 당신의 나라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고 한국 샘물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를 아직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여러분의 뜻이 더 우선이 되고 왕이 되어서 진정으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왕이 되셔야 할 그 하나님보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나를 부인하고 오늘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함이 있어서 회개해야 한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그렇게 회개한 이후에 그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오늘 자기를 부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할 우리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돌이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오늘 그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오늘 내 자아의 씨름과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뜻이 먼저 되고 여전히 내 감정이 먼저 되어서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는 아버지,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성과 그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주여,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그 지식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말씀에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큰 소리로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오늘 우리 한국샘물교회 성도들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말씀이 진리이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바로 서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꿀같이 달게 하시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모든 역사하는 영들 예수의 이름 가운데 끊어질 지어다. 예,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 십자가를 처절하게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 가운데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힘쓰고 애썼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떤 경기나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의 그 마음가짐,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나가고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쟁에 나가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처럼 반드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오늘 그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도 없으십니까? 기도할 말도 없으세요? 기도의 용기도 없으시고 기도의 의지가 꺾이십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 가운데 그 모든 의지를 꺾는 역사하는 영들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를 애쓰고 힘써서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를 보니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오늘 천사가, 오늘 기도를 돕는 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도를 돕는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임하여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쉬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